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주일 저녁을 살아내고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충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검이라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검. 일반적으로 검이라 하면 무기죠. 무기. 타인을 상해시키는, 살해하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물건이 검입니다.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는 이 무기로서의 검이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이 무기로부터, 검으로부터 슬픔에 빠져 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20세기 초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침략,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북한군의 침략,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쯤에 있었던 신군부 정권으로 인한 무기의 사용, 그 시대를 몸소 겪으셨던 분들은 이 무기에 담긴 끔찍함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아실 텐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 여러분, 주변 국가들은 북한으로 인해 우리나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변국들로 하여금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험 속에, 위협 속에 있는 국가예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상대방에게 이 상해를 입히는 무기로서의 검을 더더욱 상상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 더더욱 신경 써서 봐야 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요리를 한다거나 무언가를 만들 때 칼을 사용하지만, 여러분, 이 칼, 다용도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칼의 원래 목적은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는 검이라는 것을, 이것을 인지한 채로 오늘 말씀을 계속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가운데 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로 이야기한다면 공생애의 거의 끝자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기 직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그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35절과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공생의 초기에 70인을 세우시고 파송하시면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절대로 가지지 말고 떠나라고. 공생의 초기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생의 후기에 와서는 지금 전혀 완전 다르게 반대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대와 배낭을 가지고 검이 없다면 겉옷까지 팔아서라도 검을 사서 다니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어지는 37절을 통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 예언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검을 사라, 검을 구비해 놔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불법자의 동류가 되는 것과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졌다는 게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공생의 초기 때 제자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 이것도 가지지 말고 저것도 가지지 말고 맨몸으로 복음을 증거하라의 의미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였다면, 오늘 본문은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 말씀은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는 듯이 들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이미 아는 우리는 짐작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제자들 중 누군가가 상대편의 귀를 칼로 자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 제자들은 도망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들이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마치 나만 살면 된다 하는 느낌으로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담겨 있던 전대와 배낭만을 가지고 멀리 도망가 숨어 지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끔 복음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 순간부터 제자들이 다 믿음이 약해지고 떠날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에서 이 검이 사용되어지는 상황도 있었고, 그 검뿐만 아니라 전대와 배낭을 들쳐업고 하루빨리 그곳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만 본다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단 하나입니다. 아, 제자들을 통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본문이구나 라고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2000년 전 그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검도 챙겨라, 검이 없을 시에는 겉옷을 팔아서까지라도 검을 구비하고 있어라, 이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바가 아닙니까? 그럼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져야 하는가라는 의문점이에요. 단지 과거의 제자들을 통해 예언이 성취되었으니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의문점은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검을 지니고 있어야, 그들이 검을 지니고 있어야만 누군가 한 명이 검으로 칼로 그의 귀를 베기 시작하니까, 그로 인해서 불법자의 동료가 되니까. 자,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검이 없다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챙겨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과연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제자들이 검을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무슨 의미로 받아들였는지는 짐작 가능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안에서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검을 구비해 놓아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었냐면, 제자들 가운데에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두고 다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큰 자인가 다툰다는 것이 뭘 의미하나요? 서열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옆에 두고 내가 제일 큰 자야, 너는 내 밑이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존재했었어요. 그 당시 군대, 그 당시 계급사회. 지금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어떠한지를 짐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왕 밑에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서열을 매기는 피라미드식 구조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왕 밑에 피라미드식 서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검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이제는 검을 사야 할 때가 되었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왕으로서 제대로 된 군대를 결성하시려나 보다.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이 로마 군인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검으로 저들을 물리칠 때가 왔구나라고 충분히 생각되어질 제자들이지 않았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3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검이 있었던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없었던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검이 없는 자들은 검을 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지 1분도 안 지났을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제자들은 모두 자신에게 검이 있나 없나, 내가 검을 챙겨왔나 계속 찾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서열 구도를 굳히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검을 먼저 찾아서 내보이는 자가 군대 장관과도 같이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검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검을 꺼내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우리 한번 유치한 상황을 더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제자들을 통틀어서 지금 검이 몇 자로 나왔나요? 2자로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2개의 검을 가지고 있었을지 아니면 2사람이 각각 1개의 검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검을 꺼내 보인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2개의 검이 그들의 눈에 비치자마자, 보여지자마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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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검을 먼저 꺼내 보인 자가 서열 중에 우위를 차지하게 둘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뭉개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아셨습니다. 지금 저들에게 내가 검을 준비하라고 한 의도가 이게 아닌데, 그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군주로 모시고 자신들의 서열을 나타내고자 하고 누군가가 올라가려고 보이면은 계속 짓밟고 가리려고 하는 이 유치찬란한 모습, 그러한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족하다. 여러분, 3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답, 족하다라는 단어는 검을 준비하라 말씀하셨는데 때마침 2개의 검이 준비가 되었다니, 야, 너무 잘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제 검에 대한 얘기 그만하자, 이 얘기예요. 검에 대한 얘기를 더 해봤자 제자들은 그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박이질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만하자 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 좋다.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음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곧바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라는 대화 이후에 이어지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셔서 곧바로 체포되시는 장면이에요. 그 체포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49절과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낌새를 눈치챈 모든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문장이 뭡니까?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검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지금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저희 중에 있는 칼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라는 단어로 확대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거라 라는 말씀을 하신 뒤 이어지는 내용은 분명 뭐라고요? 감람산으로 올라가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기 전 그 짧은 찰나에 검을 가지고 있지 않던 이들이 검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검을 구비해 놓았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지금 유다의 진영과 대치하고 있는 11 제자들의 분위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11 제자들은 모두
검을 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진영과 당장이라도 맞붙을 수 있어요. 제자들은 동시에 외칩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면 됩니까? 이제 제자들이 상상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예수님께서는 군대의 왕으로서 이제 한마디만 내뱉으시면 돼요. 쳐라. 그런데 마음이 급했던 한 사람이 먼저 나서서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죠.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계속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검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발로 올라가실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자신이 시간을 내어서 바로 순종함으로 준비한 검입니다. 순종함으로 준비한 검. 그리고 상황도 적절하게 맞아떨어져요. 제자들이 왕으로서 섬기는 예수님이 지금 위험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니까 예수님께서 검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딱 이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기에 모두가 잽싸게 검을 뽑고 한 사람이 상대편 중 한 사람의 오른쪽 귀를 바로 떨어뜨리고,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흐뭇해요. 야, 이제 예수님 왕 곁에서 우리가 하나의 군인으로서 검을 다 들고 있고 우리 이제 이길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 승리할 수 있다. 저들을 무찌를 수 있다.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검을 준비했고, 검을 사용한 제자와 그 뒤에 검을 사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이미 검을 사용한 제자, 그리고 뒤이어 검을 사용하려고 다 죄다 쥐고 있고 준비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참아라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했던 검의 사용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검의 사용법이 완전히 달랐다는 게 확인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검의 사용법은 살상을 하기 위한 무기였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검의 사용법은 검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너희들이 순종하여 검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말고 참으라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사용하여 종의 귀를 떨어뜨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오른쪽 귀가 떨어진 사람의 이름이 뭐죠? 말고입니다. 그러면 칼을 가지고 귀를 벤 사람은 제자들 중에 누군가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말고와 베드로라고 직접적으로 이름이 기록된 성경은 요한복음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은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가복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공관복음서에는 칼을 들고 대치 중에 있는 이 대목에서 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칼을 사용해서 귀를 벨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누가 되었든지 칼을 무기로서 휘두를 수 있었던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한층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한 사람이 나서서 귀를 떨어뜨리기 전에 49절,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4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한 사람은 그저 그냥 대표로 나선 것뿐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뭐라고 외치고 있다고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니까 우리가 제자들 중에 한 사람만 칼을 뺄 수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똑같이 칼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가능성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 가능성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상태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고백이에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지금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다용도로서의 칼은 사라진 지 오래고 모두가 무기로서 칼날을 들고 대치 중에 있는 이 모습, 모두가 똑같이 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것 마냥 그냥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고백문이 지금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충분히 이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준비하라 말씀하셨기에 순종함으로 준비한 그 검을 예수님 곁에서 꺼낼 수 있는 존재이자 먼저 나서서 상대방을 찌를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 그 시대적 상황상 그리고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검을 준비하라 말씀하신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검을 준비하란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 맞습니까? 저는 검이 없는데요. 이와 같은 의문점 품으실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검을 준비하란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미 검이 준비되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 검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무슨 검을 소유하고 있나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이 없다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지니고 있어라 라는 이 말씀에 그 시대적 배경상 제자들이 실제적인 검을 준비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검, 즉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데에 쏟아부어 왔기에 이미 성령의 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니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검을 쥐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과 같이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군인과도 같은 존재다. 하나님 나라를 확증시키기 위해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신앙과 반대되는 자들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성령의 검으로 저들에게 검을 겨누어 저들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존재가 나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이건 내가 상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 사람을 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쥐고 있는 그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향해 겨누라고 있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의 전신갑주에 대한 기록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성령의 검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향해 겨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나와는 맞지 않는 이들을 향해, 아니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상대방을 향해 마음의 칼날, 언어의 칼날 갈고 있는 것을 넘어서 겨누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마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냥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에게 주신 이 성령의 검을 사람을 향해 겨눕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어떤 특정한 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일도 아니고요,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 모든 사람이 쭉 이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어지는 본문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바로 이어지는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말해요. 나는 예수란 사람 모른다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고백대로 베드로가 하나의 칼로 종의 귀를 떨어뜨린 장본인이 맞다면 지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 묻은 칼을 그대로 차고 있었을 겁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라는 게 들키면 나도 끌려가니까, 내가 죽으니까, 내가 신문당하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위협하고 달아나기 위해서 그 피 묻은 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는 체포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라고 의심할 때 베드로는 한 번 칼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니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칼을 사용하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의 의심에 성격이 그렇게 급한 베드로가 욱욱해서 칼을 빼려고 할 때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말로써만 부인하다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펑펑 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제자들이 이해한 것처럼 검을 준비하라 하셨기에 검을 준비했을 뿐이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는 전혀 반대되는 신앙으로 죽일 듯이 저렇게 서 있는 다가오는 누군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으로, 이 마음으로, 이 검으로 저자를 대적하고 나의 신앙을 지키기를 바라셨던 거구나 하며 검을 뽑아 대치했을 뿐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라고요? 참아라.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우리에게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 말았으면 어땠을까요? 왜 굳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검을 준비하라 말씀하셔서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야 하며 왜 나를 더욱 죄인 되게 하시는 건가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류가 되었다는 그 예언이 그 당시 제자들을 넘어서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예언이 끊임없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렇게 불려지십니다. 여전히 예수는 불법자의 동류다.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나와 맞지 않는, 아니 내가 배워왔던, 내가 겪어왔던 신앙관과는 전혀 다른 상대방을 보며 그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여겨 상대방을 향해 성령의 검을 겨누고 있는 불법자와도 같은 이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자의 동류란 예언의 성취는 정말 가슴 아프게도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칭호를 달고 사셔야 됩니다. 불법자의 동류요. 불법자의 동류다. 그는 불법자의 동류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야 비로소 예수는 불법자의 동류란 가슴 아픈 칭호가 그때서야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재림이 있기 그 전까지는 이 가슴 아픈 칭호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지니게 하신 이유를 잊지 맙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검을 너 챙겨야 된다고.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너의 시간을 다 할애하면서까지도 말씀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배워가는 그 과정 중에도 너희도 모르게 성령의 검이 너희 손에 들려지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검의 용도는 사람을 향해 겨누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분열시키려고 하는 마귀를 향하여 겨누는 용도로 사용하길 원한다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그 누가 인간적인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성령의 검을 나도 모르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향해 겨누었던 경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아닙니까? 스스로도 머리가 아프고 답답하고 내가 진짜 그때 왜 그랬나 싶기도 하고 후회만 하고 있을 성령의 검을 사람을 향해 겨눴던 경험이 많든지 적든지, 그 경험들은 모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되어 후회라는 꼬리표가 지금도 길게 이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다짐하고 기도해 봅시다. 검을 준비하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제가 검 준비했습니다. 여기 검 2개 있습니다. 내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칠까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주를 힘입어 사람에게 검을 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검을 준비하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 있사오니 이것으로 끊임없이 분열을 기뻐하며 조장하고 있는 마귀들을 향해 겨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 봅시다. 간구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러한 고백과 기도 끝에 이러한 생각이 분명 드실 겁니다. 또 설교 들어봤자지, 내가 기도해 봤자지, 나도 인간적이어가지고 이 성령의 검 또 아무에게나 또 이렇게 휘두를 텐데, 그럴 때마다 나는 또 불법자의 동류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겠지, 나만 죄인인 거겠지, 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의심이 들 때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 목격되어지며, 그 목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양하고 주를 증거하며 성령의 검을 올바른 용도로 사용되어질 그날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일상 가운데에 분명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간절하게 간구해 봅시다. 하나님, 저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사람을 향해 겨누는 검이 되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알고자 하여 우리가 모든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쏟아 넣어서 주를 알기 위해 노력했던 그 나날들로 인하여 성령의 검은 이미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데, 이 성령의 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니 사탄 마귀들이 계속해서 분열시키기 위해 조종하고 있고, 끊임없이 사람들 간에 갈라섬이 있게 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마저도 끊임없이 갈라서게 하려는 이 생활을 보며, 이 현실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검 준비하라 하셨으니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되어진 이 성령의 검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니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마귀들을 향해 겨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고민이 됩니다. 의심이 됩니다. 여전히 나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신 성령의 검으로 또 사람을 향해 들이댈 것 같은데, 주님, 제 기도 진짜 들어주실 겁니까? 하지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 위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검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검이 있나 살펴보니 그들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구매한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면서까지 검을 구매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다 쏟고 우리의 열정을 주께 다 헌신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들려진 성령의 검을 바라봅니다. 이미 어쩌면 우리는 그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 채워져 있음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의 검을 마귀를 대적하는 데 쓰지 않고 그저 나와 반대된다는 이유로, 나의 신앙을 저 사람이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그저 그에게 겨누며 살아왔던 불법자의 동료와도 같았던 이 처절하고도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오니, 내가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았사오니 더 이상 예수는 불법자의 동료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전히 예수를 불법자의 동료로 여기고 있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성령의 검을 마귀에게 겨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올바르게 확장되어지고 있구나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고 목격할 수 있도록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